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저께가 한 친구 운동 179일 하는 가운데 79일째였고 오늘이 이제 80일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따져서 한 친구 운동이 딱 100일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도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로 아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연말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더 잘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온라인 상으로나마 친구들을 많이 맺으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2020년도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야 어떻든 그저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때때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많고 지금도 역시 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전도했고 선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도 따져보면 다 교회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끼고 또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직장이 멀리 옮겼다든지 하면야 교회를 옮기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교회를 옮기죠. 그 이유는 은혜를 못 받는다든가 적응을 못 한다든가 하는 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겁니다. 원인이 남에게 있을 때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요, 옆에 사람이 또 편을 들다 보니까 판세가 싸움판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두 패, 세 패로 갈라져 갈등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는 게 목회하는 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내 파트너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하실 그 무렵에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았고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갈라져 싸운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볼로가 누구냐, 도대체 나 바울이 누구냐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어떤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수고하죠. 수고하지만 그 생명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